기도와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을 에스겔이 입신한 건데 8장, 9장 뭐 2장 정도 생각하는데 시간이 되면 9장까지 안 되면 8장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신할 지난 시간에 입신하면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다. 영어로는 트랜스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구약 시대에 대표적으로 입신을 하는 선지자는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 다니엘은 10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집회에서는 꼭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또 현직 지금 기도원 원장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예산에 어느 기도원을 한나 기도원이라는 그런 기도원을 수차례 집회를 하러 갔는데 뭐 참석인은 한 100여 명 정도 돼요. 이렇게 시골 기도원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몇 년 기도했냐 그랬더니 뭐 어떤 분은 아이를 아들을 잃어버려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한 6년째 기도하고 있다. 하여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얹으면 그냥 은사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 받는 것도 분도 자꾸 그래요. 자꾸 여기 물론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들 기도를 쌓아야 된다. 자꾸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계속 하시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꼭 기도가요. 우리가 임재 기도를 해야 된다.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도 좀 여기 한 그런 분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소리 크게 질러야 자꾸 임재한다 그러는데, 뭐 소리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좀 소리 내는 건 좋죠. 근데 너무 크게 내서 문제예요. 하도 크게 해서 내 옆방으로 추방시켰어요. 저기 가서 네 맘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또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해가지고요, 5층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떤 미친 사람이 저렇게 기도를 하냐고. 근데 그렇게 소리 질러서도 그런 임재가 강하면 되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심령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심령으로. 이거 뭐 심령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맨날 또 뒤에서 그래요. 저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소리 내서, 물론 여러분 있잖아요, 소리를 너무 안 내도 문제지만 또 너무 내도 문제고, 중요한 건 뭐 임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인가요?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그리고 바나바가 자기를 부를 때까지가 10년, 그렇게 몇 년이요? 13년을 훈련받아요. 사도 바울은 기도를 몇 년? 13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거는 있지만,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바울은 13년을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세계 선교를 하잖아요. 그럼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가장 바탕은 뭐예요? 바울이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이 고린도 후서의 12장이 나오는 이야기는 고린도에 온 사역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그 사역자들이 너무 은사를 자랑하니까 이 교회가 흔들려요.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근데 사실 다른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신이에요. 천국 갔다 왔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첫째 바울은 환상이란 말. 분명히 이 사람 뭐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는 뭐야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고 있는 거죠.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셋째 하늘에 갔는데 이제 이 보수 정통 장로교에 가면 절대 이 삼분법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다음에 육이 있잖아요. 예. 혼은 간 게 아니라 영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몸 밖에 나는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가 자기 혼은 몸 안에 있고 뭐가 영이 셋째 하늘에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신한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도 돼요. 어디가 있냐? 나 지금 천국에 가 있다고. 지금 뭐가 얘기해요? 혼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거기 가 있는 거고. 할렐루야. 3절에 내가 이런 사람 아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영은 갔고 혼은 못 간 거예요. 4절에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이 셋째 하늘 이분은 또 뭐라고? 낙원이라고 해요.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자신인데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갔다 와 봤기 때문에 천국을 갔다 와 봤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매일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뭐 자꾸 사람들은 방언기도 할 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그냥 앉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은 뭐 손을 올렸다가 뭐 내리면 헛기도가 되고 뭐 그래서 뭐 이걸 뭐 12 그 손 올려놓은 걸 자꾸 자랑하는데 돼요. 내려놔도 되고 올려놔도 되고 그냥 방언하면 되는 거예요. 뭐 자꾸 자기 룰을 얘기하는데 자꾸 방언기도 하는 중에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거의 떠나야 됩니다. 입신은요 이 몸에 있는 악령이 거의 떠나야 돼. 악한 영. 그래서 육이 다 죽은 상태에서 영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서 자기가 거기 갔다 왔다는 얘기를 간증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강의했던 게 뭔가면요. 계시록 4장 5장에 이거 했잖아요. 4장 5장을. 두 번 제가 설쳐서 5장 6장까지 이렇게 했는데 한번 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하늘에 무슨 문이 열린 문이 있다. 하늘에 열린 문이 탁 열려가지고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근데 내가 왜 올라가야 되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이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
요한이 올라가서 본 게 뭐예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요 부분 요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내가 심판한다. 이걸 보고 온 게 이리 올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님 모습이 쭉 보이죠. 2절에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마치 예수 하나님이 어떤 빛의 형체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성령에 뭐에 감동됐다.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집중 기도를 우리가 한 2시간, 3시간씩 매일 계속 집중 기도하다 보면 어느 단계가 오면 오늘 찬양을 굉장히 영적 찬양을 했어요. 딱 들어오니까 탁 취해요. 뭐야? 아, 이게 영적으로 찬양을 하는구나. 오늘 굉장히 찬양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딱 들어오니까 찬양 소리에 제가 꼭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술이 취해서 비틀비틀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걸 그건 뭐예요?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느끼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 정말 영적인 찬양을 하면 성령 충만한 찬양을 하면 우리 저 개인의 입장에서 그래요.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아멘. 그리고 언제 제일 많이 취하는 거? 안수할 때. 이렇게 안수를 하고 절대 그 안수 기도를 많이 받다든가 안수를 많이 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을 때 특히 자동차 운전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무슨 세계? 영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완전히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 측정, 거리 측정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안수 받거나 안수를 그 안수 받은 상태나 혹은 안수를 많이 해서 성령으로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은 좀 절제를 해야 된다. 한 분은 진주라고 하는 데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금식 기도를 6번 했다고 그러더니 금식 기도를 40일짜리를 한 번 하고 뭐 20일짜리를 뭐 5개를 했나 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해요. 기도는 징그럽게 하고 말은 되게 안 들어요. 딱 예언자가 그날 예언한데 그러네요. 하나님 몽둥이 들고 있다고. 자기는 예언을 해도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뭐야? 하나님 뜻대로 안 한다는 거죠. 이분이 그날 안수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근데 어떻게 가면 안 되겠다고. 왜냐면 금식을 하도 많이 쓰니까 이건 뭐야? 불이 잘 들어가요. 근데 가야 된대 집에를. 왜 가야 되니? 내일 새벽 기도 해야 된대. 가시지 말라고. 그래서 추풍령 휴게소인가요? 뭐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가 서 있는 트럭에다 갖다 들이받은 거예요. 그 자기는 뭐예요? 트럭이 가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프라이드에 6명이 5명 타는 차를 그것도 좋은 차에 6명이 타고 가서 그냥 탁 박았는데 트럭에 확 끼더래요 뒤에. 수리비면 400만 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너무 영적으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기도하다가 마치 술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지럽고 성령에 취해 있으면 좀 모든 행동을 절제해야 된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요한도 갔다 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고 어디에? 예루살렘에 공간 이동하는 그 입신입니다. 그러니까 입신은
이 땅에서 어디 천국도 갔다고 지옥도 갔다는 것도 입신이지만 내가 어디를 도시를 혹은 나라를 옮겨서 갔다 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뭐 박경진이라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입신을 잘해요. 하여튼 뭐 여기서 입신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하면 팍 나가 떨어지죠. 그럼 그 얘기를 해요. 자기 몸에서 자기 나간다고. 근데 자기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새카만 사람들만 있는 도시를 자기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다른 나라를 간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입신하는 모습은 뭐 여러 모습인데 이 목사님 한 분은 박경진이라는 목사님은 그런 아프리카 쪽에 목사님 내가 지금 이 아프리카에 어디 와 있는데 전부 새카맣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옆에 거기를 내가 지금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이 빠져서 아프리카를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거 간증을 한번 쓰라고 그랬는데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그분이요. 여기를 한 10년 다니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공간 이동도 그러니까 지역의 이동도 된다는 거죠.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 혹은 서울에서 평양까지 한 모스크바도 갔다 올 수 있고. 오늘 에스겔은 바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는 800km지만 고속도로가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한 1500km 되는 거리. 서울서 부산 가는 거리 몇 배? 3배 정도 되는 거리를 자기 영이 빠져서 갔다 온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8장 이야기가.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에스겔서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 제목은 심판의 원인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좋은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주 나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1절 봅시다. 시작. 6째 해 6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할렐루야. 6년 6월 5일 날이죠. 6년 6월 5일 날 어디에서? 집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 앞에 누가 있어요? 장로들이 앉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 여호와의 뭐가? 권능이 거기서 내게로 내리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주 공식으로 말해서 따라합시다. 환상, 계시, 권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성을 이야기하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보는 거거든요. 아멘. 그다음에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입신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나요? 따라합시다. 환상, 계시, 권능. 에스겔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여기 보면 에스겔이 몇 살에? 30살에 은사를 받은 거예요. 몇 살에? 30살에. 4월 5일 날이죠.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어디예요? 바벨론 아닙니까? 이 사람은 오늘은 집에 있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강가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야?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니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눈이 열리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예. 3절 시작. 갈세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이게 뭐야? 말씀이 임했다. 계시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계시로는 하나님 계시가 지금 귀에 임하고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 요소가 뭔가 하면 보는 거, 듣는 거, 할렐루야. 그다음에 권능이 임하는 거.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할 때는 우리의 뭐가 권능이 임해야 된다. 우리 항상 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권능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산기도를 뭐 대한수도원 출신 분들하고 같이 기도를 해봤는데 그 대한수도원 다니는 그 뭐 안차라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기도를 굉장히 깊게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들이 술에 취한 것 같이 임하거든요. 나 그 사람들하고 기도를 계속 해봤어요. 근데 어떤 해는 1년 내내 산에만 있어봤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뭐예요? 내 손에 권능이 임한다. 권능이 임한 사람 차이는 그거예요. 쳐다보든지 옆에 가든지 안수하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히 뭐예요? 귀신이 떠나요. 권능이 임한 사람은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다닐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능이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여러분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는 광채가 나는 다시.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불같은 형상인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허리 아래 모양은 다 불타고 있고 허리 이상은 단쇠, 이게 막 벌겋게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죠. 권능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근데 그 보좌에 그 하나님이 지금 뭐라는가 하면 머리털 한 모습이나 그러잖아요. 모습 여러분 이런 게 머리 끄덩이를 하나님이 잡으셨다는 거예요. 딱 잡아가지고 따라합시다. 천지 사이. 그러니까 에스겔의 영을 빼낸 거예요. 에스겔의 영을 싹 빼갖고 싹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이 사람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바빌론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빌론에 포로로 간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인데 지금 어디에서? 바빌론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빼가지고 에스겔의 영을 빼낸 거예요. 먼저 쫙 빼가지고 머리끼리를 잡고 어디로? 하늘로 올려서 어디로?
예루살렘에 데려갔다 그러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입신을 하게 되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지만 공간 이동도 한다는 거죠. 예. 옛날에 이제 여기 뭐 꼬마들 데리고 입신을 시켰어요. 밤에 여기 꼭 한 뭐 5명에서 10명이 맨날 입신을 해요. 애기들이. 지금 그 애기들이 커서 노지한 목사님 뭐 요런 40대 나이가 돼버린 거죠. 근데 걔네들이 어느 날 입신하면서 그래. 오늘 자기들은 뭐 자전거를 다 탔다나 뭐 6명이 다 각자 자전거 타고 지금 어디 가고 있대. 갔다 와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소개 갔다 왔어요. 여기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얘네들이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입신시켜 보면 그렇게 이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 멀리도 가고 또 얘들도 신기해요. 어느 권사님 보고 헌금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저기 헌금 좀 하시라고 그런다 그랬더니 나 하나 없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래. 에이 거짓말 하지 말아요. 왜 그랬더니 집에 통장이 하나 보이는데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는 통장이 집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분 보고. 그게 뭔 돈이냐고. 진짜 그런 돈이 있냐고 그랬더니 실제는 자기 남편이 영등포역에서 일을 하다가 철도에서 뭐 철도역에서 영등포역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근데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남편이 그 화물차에 치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상비가 1억이 나왔는데 그 당시 1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은 신길동에 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들이 알면 이게 깡패인데 맨날 돈 달라 그러니까 농장에다 몰래 넣어놨는데 이 애들이 안다는 거예요. 에이, 집사님 거짓말하지 말아요. 우리가 지금 한상으로 보는데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는 통장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인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심령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그 예루살렘을 딱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성전에 가니까 질투를 일어나는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질투의 우상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몇 킬로? 1500킬로란 말이에요.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가까네요. 그런 데를 에스겔을 영을 빼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까지 데려가서 뭘 보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이들을 심판한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9장에 가서 그러잖아요. 세마포를 입은 천사가 와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 우는 자들 이 상황을 놓고 울고하고 슬퍼하는 자들 이마에다 뭐 표를 다 하라고. 그게 뭐예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사람들을 죽일 때 심판할 때 살 사람들은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야? 에스겔서 9장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입신에서 어디에? 바벨론을 갔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도 좀 그런 분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미국도 좀 갔다 오시고 일본도 좀 갔다 오시고 하여튼 여기 몇 사건들이 있었어요. 좀 그런 은혜들이 임하시. 근데 가장 좋은 은사는 지옥을 갔다 오든지 천국을 갔다 오든지. 지옥 갔다 오고 천국 갔다 와봐야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든든한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가봤기 때문에 저렇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목숨 걸고 일하지요. 그런 어떤 체험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그 열심히 나와요? 가서 천국 지옥을 봤기 때문에 바울은 저렇게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런 확신이. 근데 이제 입신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축사를 많이 받아야 돼요. 한 번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입신하고 돌아오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돌아왔더니 자기 몸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자 형상을 마귀가 나오라고. 근데 그날따라 이제 입신 갔다 오면 꼭 이래 막 몸을 흔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영이 몸에 와서
제자리에 끼우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영이 빠져나갔다 돌아와서 끼우는데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게 뭐 기도를 좀 덜 하고 입신을 했더니 세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런 설교를 시키는 걸 보면 아마 여기도 앞으로 그런 입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미국 사람들 예언도 많이 들어보고요. 예언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예언은 좀 널널해요. 저게 진짜 뭐 영적인 건지 아닌 건지. 근데 입신했던 사람들이 하는 예언은요 굉장히 세미합니다. 굉장히 세미하고 정확해요. 오늘도 우리 사모님이 오늘 아침에 어디 다른 도시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목사님 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뭐 기도하니까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머리에 하얀 게 어떤 걸 덮치고 있는데 목사님이 지금 머리에 문제가 있어요. 뇌혈관에. 근데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인데 수술을 못 한다고. 너무 위험해서. 그냥 하늘에 맡기고 6개월에 한 번씩 사진이나 찍어보자고. 근데 우리 사모님 눈에는 어떤 영이 하얀 게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오늘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2시간씩 방언 기도하면 되겠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예. 뭐 그래서 뭐 그런 이런 얘기. 뭐 우리는 뭐 육적으로는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라고 그러고. 이게 육적으로는 비타민 C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요. 이 뇌 혈관 문제는요. 비타민 C가 다 뚫어요. 콩팥 뭐 그래서 요새는 근데 의사들은 그거 먹으라고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잖아요. 비타민 C 너무 싸기 때문에 비싼 약을 팔기 위해서는 비타민 C 먹어야 되냐 물으면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좀 비타민 C를 많이 아는 여러 사람이 보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형제 중에 다 혈관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비타민 C를 많이 먹었는데 자기만 문제 없고 다른 형제도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혈관을 뚫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건 마귀를 쫓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루에 2시간 이상 방언 기도하면 다시 일어나실 수 있다. 근데 목사님이 그 기간이 7년 남았대요. 그렇게 지금 만 나이로 따져서 63인데 이제 7년 지나면 그 교회를 이제 은퇴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지금 누워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입신했던 사람이니까 예언을 잘하죠. 상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받아. 입신을 하든지 그냥 병을 잘 고치든지. 하여튼 큰 그런 여러 개 중에 뭐 전 과목 할 필요 없어. 한 과목만 잘 띄어. 병 뭐 암을 잘 고치든지. 할렐루야. 하나만 하나님 받으면 여러분 목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 뭐 나는 왜 이렇게 말이야 목회하는데 이렇게 힘들어. 그냥 한 개도 안 받아서 그래. 한 개만 받으면 돼. 입신을 하든지 병을 고치든지 말씀을 잘 가르치든지 예언을 잘 하든지 주특기 하나만 있으면 고생 안 한다. 절대 고생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하나를 봤어요. 그 다음에 계속 보게 됩니다. 5절에서 6절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 숭배하는 걸 지금 1500km를 영적으로 날아가서 다 보고 있는데 성전 안이 다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버린 상태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이르시되 너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제단 어기 북쪽이죠.
제단어기 북쪽에 얘네들이 성전에 뭘 우상을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는 뭐가? 질투의 우상이 딱 서 있어서 섬기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너무 가정스럽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질투하는 우상을 세워놓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성소를 떠난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성소에 계시잖아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 임재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지켜주는데 얘네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은 뭐야? 내가 너희들 그래서 여기를 떠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시편 78편 58절. 시작. 자기 신당으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들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 크게 미워하사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심에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실로의 성막을 뭐예요? 떠나시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꾸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뭐예요?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떠나시고. 떠나신다 그래요. 예레미야서 7장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게 했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으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더라.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집에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개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4절. 뭐가 안 되면요 그냥 기도하시라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약속한 걸 이루시고. 그냥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여기서 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나님의 집을 더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유다가 마지막 망할 때 이들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에스겔서 5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움 물건과 모든 가정 안에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니라. 아멘. 나를 난 너 이제는 아끼지 않아.
아끼지 않고 그다음에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다음에 난 너를 뭐야? 아주 미약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연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하나의 이제 우상 숭배하는 데를 네 군데를 보여주거든요. 또 하나 봅시다. 7절에서 15절, 13절. 성전에 지금 영이 갔는데 에스겔서 8장 7절에 13절. 시작.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그러니까 아까는 우상을 봤는데, 아멘. 두 번째 지금 뭘 보는가 하면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여러 마리의 곤충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신이야 지금. 그 다음에 뭐예요? 가증스러운 짐승. 내가 볼 때는 뱀 같은 거 이런 거 그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상들을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벽에다가 그려놨다는 거예요. 벽에 그렸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 기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장로 몇 명이?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망할 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 보세요. 이 나라에 주일학교 아동부가 없는 교회가 더 많아요. 이제는 아동부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애들을 안 보내잖아요. 이건 뭐야? 교회가 이제는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교인의 수는 인구수도 급감하지만 교인의 수도 급감하고 있다고요. 교회마다 가보면 그래요. IMF를 겪고 뭐를 겪고 나고 나니까 IMF가 아니라 뭐지?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교인의 수가 다 3분의 1이 다 날아가고 없다고.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다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다 버린 거예요. 아멘. 뭐야? 장로 70명이에요. 장로님 70명 있는데 베르박에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피워? 향을 피웠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향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피우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제사 지낼 때 뭘 피워요? 향을 피우잖아요. 뭐 내가 어느 목사님은 그러대 뭐 시체가 썩은 내가 나니까 향을 피우는 거라고 뭐 그러는데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향은 인간이 누구한테 하나님께 피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걸 뭐예요? 바로 우상한테 향을 피우고 있다는 거죠. 아멘. 이렇게 타락하면서 12절 보세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이 땅을 버렸다.
세상에 장로 70명이 지금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70명의 입신 상태에서 보니까 70명의 장로들이 열심히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겨우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님 또 가정학을 또 봅니다. 14에 15절. 담무스.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아니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빌어야지 누구 앞에서? 담무스라는 신한테 애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담무스라는 신은요, 이게 겨울에는 사라지고 봄에 다시 나타나는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자들이 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담무스를 위하여 뭐하더라? 애곡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월 달을 그 당시 탐무즈, 탐무즈라고, 달 이름을 탐무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얼어 죽은 담무스가 언제? 봄 4월이면 막 울면 그 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15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정은혜를 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느 방에 가니까 여자들이 앉아서 하나님한테 울지 않고 누구에게? 담무스를 앞에 놓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살아나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여기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이 시대 오늘도 내리다 오니까 이 동네 임대가 벌써 몇 개 나왔대. 몇 년 동안 2층에서 하던 음식점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애지간히도 버텨보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하여튼 이 임대가 내 이 근간에 좀 요출해서 3명을 봤어요. 한 일주일 사이에. 가게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이적이 일어난다. 아니 뭐 하나님 돌보지도 않아. 이 땅을 버렸다 이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 타락해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시작. 그가 나를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25명의 사람. 가끔 기도하다가 이쪽 창문을 여기 좀 이쪽 창문을 탁 열면요, 저쪽 저 광명시 쪽에 보면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 사이로 태양이 싹 깔아앉아 보면 또 멋있어. 근데 그렇게 멋있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감상만 해야지 빌면 안 된다. 저도 뭐 답답하면 가끔 영종도를 가요. 영종도 차 끌고 나가면 그 아세안 게임을 했는 그 요트장이 있어요. 영종도에 가면은. 거기 가면 영종도 거기 가면 공원이에요. 가면 사람들이 수백 명이 나와 있어요. 뭘 보는가 하면 해지는 게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아 참 아름답다 멋있다 이까지만 가야지 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근데 얘네들은 빌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한테. 그게 뭐야? 다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저도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운영하면서 진짜 건강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코로나 3년이 이 교회를 우리 이 사역을 다 망쳐놓은 것 같아요. 한 번을 사역을 했는데 여기 한 40 몇 명 있었는데 좀 몇 명 빼고 35명인가 우리 다 저거 뭐라 그래 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7일 동안 다 집에 들어 앉아서 꼼짝도 못했죠.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이 제일 어려울 때야 교회도. 근데 사람들 다 뭐죠? 사업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약 몇 명? 성전문 현관과 제단사에 몇 명이?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어디에? 그렇게 문 쪽으로 태양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신. 아멘. 17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렇게 이들은 태양신도 섬기지만 또 이 사람들의 모습은 폭행도 하고 또 하나의 타락한 모습은 나뭇가지를 코에 뒀다는 것은 이방 신한테 그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에요. 이방 신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코에 뒀다는 나뭇가지를 놓고 빌었다 이런 얘기죠.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화가 너무 많이 나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1500km 떨어진 바빌론에서 누가 바로 이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영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타락해 있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걸 다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니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9장에 가면 이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가진 천사들이 7천사가 나와가지고 그 중에 천사 하나가 이마에다 뭐를 표를 하죠. 그래서 죽을 사람 안 죽을 사람 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군대가 와서 다 죽일 때 그냥 무작정 죽는 게 아니라 죽을 사람이 있고 살 사람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 9장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입신 상태에서.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 하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니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난 너희들이 이렇게 분노가 우상 숭배하니 내가 너무너무 분노가 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또 큰 소리로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해도 나는 뭐 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죠. 잠언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르리라. 요런 지금 이 잠언에 있는 이 내용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난 너희들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거든.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입신 상태예요. 그렇죠? 에스겔을 하나님이 머리끄댕이를 딱 잡아가지고 천지 사이로 올려서 1500km 되는 어디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기를 다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런 입신의 은사자들이 계속 이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2026년도에는 이런 은사자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은 방법은요. 옛날에는 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희 교회가요. 그래서 밤 2시까지 10시부터 시작해서 2시까지. 그래서 사람 안 올 것 같죠. 많이 와요. 뭐 그러면 이제 차가 한 3대 정도 돼가지고 뭐 소형 버스도 하나 사가지고 태워갖고 뭐 어떤 날은 뭐 인천, 부천, 뭐 부평 이런데 데려다 주고 오다 보면 너무 졸려가지고 도로에서 잔 적도 있어요. 옆에 전도사가 목사님 깨세요 일어나라고. 그리고 있나 보면 해가 뜨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도를 많이 시킨 거예요. 기도를 많이 시킨 건 뭐예요? 입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시면서요. 뭐 나 지금 뭐 5개월 왔네, 6개월 왔는데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말고 뭐야? 기도해야 은사가 나타나야 한다. 옆 사람 보고 열심히 기도해야 은사가 나타난다. 아멘. 그래야 배고프지 않아. 사람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옛날에 저희 산에서는 그랬어요. 스티로폴 있죠. 스티로폴을 탄탄한 스티로폴 있어요. 분홍색 나는 거. 뭐 흰 것도 써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압축을 많이 한 스티로폴을 4등분한 스티로폴을 그런 걸 한 산에다가 한 20개 정도 갖다 놔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각자 자리 잡아주죠. 너 여기. 그래서 뭐야? 3시간 후에 여기 만나자. 그게 가까운 거리요.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거 다 들려. 그렇게 기도시키니까 나타나더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심어야 거둔다. 기도해야 은사가 나타난다. 아멘. 막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여기 왔는데 왜 더 발전이 안 돼? 발전 안 되는 이유는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면 이런 게 나타난다.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9장. 이 입시는 11장까지 계속 되거든요. 지금 9장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 이 관악산에 사람이 좀 안 오는 그런 공간을 하나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오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아멘. 그렇게 6 천사 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다 뭘 갖고 있어? 이 천사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 하나님이 심판하는 무기를 갖고 있다. 아멘. 근데 여기 베옷을 입고 이 먹그릇을 찼다는 이 천사는 이 6명 중에 다른 하나인지 아니면 6명 중에 하나인지 잘 모르겠어요. 1, 2절에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3, 4절 보면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래요.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 입고 서기관에 먹거려서 잔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예.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자.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들이. 너 그 천사 한 천사 보고 너 돌아다니면서 이마에다 표시해라. 이마에 표를 바르라고. 할렐루야. 이마에다가 표를 해라. 그래서 이제 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바로 언제 일어나요? 바빌론 군대가 서기 BC 586년에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그냥 막 칼로 죽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을 사람 안 죽을 사람 다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5절에서 7절.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을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첫째는 뭐야? 너 불쌍히 여기지 마. 우상 숭배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도 베풀지 마. 근데 늙은 자나 젊은 자는 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 이마에 표 있는 사람, 요 사람만 남겨두고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일 자, 살 자를 다 구분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심판을 어디서부터 해요? 성전에서부터 한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한다. 7절. 시작.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이제 나가서 죽일 사람들을 치는데 처음에는 성전 안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성읍으로 나간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이렇게 다 죽이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좀 줄여달라고. 8절에서 10절에.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 소리 아까도 했죠,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렸다.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을 하면서 이들은 이런 죄를 졌다는 거죠. 10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좀 하나님 좀 심판을 좀 연기해 주니 좀 줄여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너무 많이 졌으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심판하겠다. 따라합시다. 그들의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예, 그 얘기예요. 뭐 제가 지금 관련 구절이 많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1절 아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표하라는 천사가 이제 가서 일 다 마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작.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거릇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렇게 그 7 천사가 나와서 그 중에 한 천사가 가서 이제 그런 일을 다 하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준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거는 계속 방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두 손을 무릎을 팍 뚫고 두 손을 들고 뭐 두 손이 안 들어지면 천장에다 끈을 매서 광목줄을 잡고라도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의자에 앉아대고 무릎 꿇어도 되고 무릎을 못 꿇으면 그냥 앉아서라도 계속 방언 기도하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내가 느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 실패하는 게요. 세상 사람만큼도 노력을 안 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요. 나는 그래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뭐 그건 내가 이렇게 좀 심하게 많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그잖아요. 사법고시 공부하려면 하루 내내 공부만 하잖아요. 우리는 그 2시간도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뭔가를 심어야지. 따라합시다. 기도를 심어야 한다. 성경을 통달하시고 기도를 심는 중에 임재를 내가 느낄 때까지 내가 그냥 벌써 손 얹어보면 알거든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안수를 하면 불이 어마어마한 불이 들어갑니다. 기도 안 한 분 차돌 같아요. 아주 포항제 강철 같아. 까딱도 안 해. 그게 우리가 기도하고 안 한 거는 손대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정도 아주 그냥 벽다구 삶듯이 1, 2년 열심히 방언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임재도 임하고 또 손 딱 대보면 입신이 되는 사람 된다니까요. 뭐 다 입신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입신의 은사가 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뒷범을 보면 바벨론을 이제 자기가 다시 기도하는 대로 돌아왔다가 나와요. 굉장히 긴 입신의 얘기예요. 한 장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 장에 연속되는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 사람 보고 입신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근데 어쨌든 입신을 하려면요, 축사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 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다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자기 그러잖아요. 내가 죽은 사람과 같이 힘이 육이 다 죽어서 내가 죽은 사람 같더라. 그러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서. 그렇게 육을 거의 죽여놨을 때 이런 은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축사를 많이 받아야 돼요. 몸의 악한 영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은사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